만왕의 왕. 만왕의 왕. 누구를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계략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가리켜서 너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지 않느냐? 너 그 참남한 말, 블레스퍼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예수와를 가리켜서 주 예수와 하나님이신 예수와이신데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자칭 하나님이라 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남하다 할 때에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라 할 때 참남하다는 말을 씁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심사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왜 참남하느냐?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용서해 줘? 근데 감히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이렇게 해서 참남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야.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 뜻입니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성경에서 딱 두 가지를 가리켜서 참남하다 합니다. 예수와를 가리켜서 뭘 가르쳤냐면 예수와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했던 그것 때문에 참남하다. 못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예수와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참남하다.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용서해? 근데 누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슨 죄를 용서한다고? 라고 해서 참남하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님은 이제 바티칸에서 일하셨어요. 그분이 검은 교황, 그러니까 제세 수장 바로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 원어를 잘 알기로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까지 천주교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서 나와서 그분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증거하는데 그 증거에 여기 만화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바로 당신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유일하신 자라 있지 않습니까? 원어에. 그렇게 해서 유일하신 자는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짐승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소개합니다. 다니엘 8장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이로되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족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로마가 이제 강한 나라들과 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글을 냈었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안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하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만하의 왕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 하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따른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환란이 있고 한다니까 막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기게 된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믿음으로 이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멸시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지 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언입니다. 자, 또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렇고 어린 양 예수이시죠. 그 아내가 예배했으니 그 아내는 교회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성포를 읽게 하신즉 이 세모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혼인 잔치를 이제 혼인을 하는데 그 혼인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냐면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다. 누가? 그 아내가. 성도들이. 근데 그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옷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는데 여기 옳은 행실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정관사까지 표현한다면 영어에 이제 더 라이처스니스 했는데 이것은 타 디카요마타입니다. 타 디카요마타. 그러면 타 디카요마타가 결국 주격으로서 주격 복수로서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구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율례 있죠. 출애굽기 24장 3절에 율례. 그런데 그 율례가 바로 뭐냐면 미시파트인데 그 율례가 타 디카요마타예요. 타 디카요마타. 여기 보시면 바로 조금 전에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닌데 타 디카요마타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옷 입는 옷은 그 무슨 옷이냐? 율례 옷을 입는다.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옳은 행실이 아니냐? 그 율례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다라고 의역했습니다. 의역. 근데 이제 본래 원어대로 하면 이제 그 율례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율례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계명입니다. 23장 마지막까지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삶. 그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도로 살지 않는데 어떤 천국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했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예복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복이 바로 뭐냐면 율례인 것입니다. 율례를 따라 행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오해하고 나 천국 갈 거야 하는데 마지막에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을 비운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와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와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이른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하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 탄 자가 누구다고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까 누구시죠? 예수하시죠. 그런데 예수하신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는 누구냐? 원어성경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하늘은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모풀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셔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하시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 주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은 누구시라 했죠? 하나님이시라 했죠.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도록 받아줘라. 내가 왕됨을 저희들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은 예수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그는 누구죠? 예수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와는 따로 되어 있어요. 우리만 성경에. 그러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또 보이시니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하나님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이시리인데 히죠. 그가 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했고 하나님은 소유했는데 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어 성경에 있는 대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라. 기약이라면 그는 누구죠? 주 예수와이죠. 그가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까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는 복되시고 그는 누구죠? 예수하시죠. 그는 복되시고 홀로 하는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주시오. 자, 예수아가 누구다고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예수아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믿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 성경을 고쳐버린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7절에 야손이 저럽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이죠.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영어의 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 곧 예수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들은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아가 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이사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지금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아는 왕이시고, 그러면 여기서 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황제라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때 로마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로마 지금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병들어 있었고 붕괴되기 시작했다. 로마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로마 황제가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신하가 황제 폐하 만세! 합니다. 황제를 자기 스스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왕이시다 하니까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황제를 거역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리스도는 엄청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하셨기 때문에, 종교를 하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황제가 하나님이고, 황제가 왕이고, 한데, 그것을 예수아가 왕이고, 예수아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아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요. 은행에서 통장도 안 만들어져요. 지금 통장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물건 거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물건 사면 이제 통장을 하지 않습니까? 통장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속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베르트 리베라, 그 박사님의 쓴 이제 만화책에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넷 들어가서 로마 황제 하면 그 당시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 했다라고 다 나와요. 초대, 황제로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얘기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612년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다른 하나님이라, 다른 신들이라는데 여기 2절에, 3절에 다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신들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other gods에서 뭐냐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자니까 당연히 신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본래 1611년 초판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하나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다라고 말 자체가 어때요? 거짓말이다 이야기예요. 오직 유일신이다. 야훼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짐승의 수가 뭐냐? 그러면 짐승 수가 666이죠. 짐승의 수를 이제 보시면 사람들은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기근은 뭐예요? 양식과 물이 없어 굶주리고 허기여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벌써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 판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보시다시피 부산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서울의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학대학 총정도 지냈던 분이신데, 그분에게 한국교회는 썩었다. 왜 썩었습니까? 목사들이 썩었다. 왜 목사들이 썩었습니까? 신학교도 썩었다. 왜 신학교도 썩습니까? 신학 교수들이 썩어서 썩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한국교회는 썩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예수와에 대한 예언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썩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올 것이라는데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611년 초판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더 스프릿에서 대문자이죠. 성령이죠. 63절에 또 여기 이어서 데이아 스프릿에서 대문자이죠. 성령이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자, 이 영은 두 가지죠.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데 어떤 영으로 살리느냐? 거룩한 영으로 살린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다 했습니다. 성령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원한 성경은 둘로 나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업무가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성경만을 기초로 시작되는 개혁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개혁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짐승과 적수의 정치에 대한 진리를 뒤엎기 위하여 이 짐승의 세력을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어떤 세력이라고 해석하는 과거주의 해석법과 또한 이 짐승이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어떤 미래의 어떠한 신비한 세력이라고 말하는 미래주의 해석법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펼쳐온 알카잘 신부와 과거주의 해석법, 리베라 신부 미래주의 해석법의 주장들이 요즘에 와서 개신교들의 선조들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뒤집어 엎고 나서 오히려 개신교 안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실을 독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퍽 궁금하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 때까지만 해도 교황 적극주의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서 이 두 신부가, 어떤 신부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리베라 신부는 어쩌면 그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야.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교황이 적수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 대한민국까지 병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의 계략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먼 훗날 7년 대환란 때 적수가 나타난다. 그게 가르침에 쏙 빠져가지고 전부 다 성경을 거기다 초점 맞춰서 성경 보니까 성경이 잘못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입니다. 자, 분명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적수가 나타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많은 적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세계가 무리. 그런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재림할 때까지도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 뒤집어버리는 것이 뭐냐? 오늘날 신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공동체 본부 컴퓨터 빌딩에 있습니다.
별명이 짐승, 지하에 컴퓨터가 있는데 별명이 짐승 더 비스트이다. 곧 666 도구인 것이다. 라고 컴퓨터가 짐승이다라고 가르쳐 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가톨릭에 의해서. 그래서 그 대형 유럽에 있는, 유럽 본부의 그 지하에 있는 그 대형 컴퓨터를 갖다가 짐승, 더 비스트에서 그게 바로 짐승인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 그 바코드 있죠? 그게 바로 666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입력한 대로 읽어요. 666이 들어가야만 읽게 만들어 놓으면 666으로 읽히는 것이고, 111로 읽히게 하면 111로 읽히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그냥, 어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 입력한 대로 읽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톨릭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컴퓨터 이름도 지어지게 되고 어떤 조류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 9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9장 마지막 절 27절에 분명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예언했는데 그가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이것을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주의예요. 아까 리베라 신부, 그가 분명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이다. 미래 한 일 동안 7년 동안 나타날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일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데 전 3년 만에 제사를 잘 지내다가 후 3년 만에 제사를 못 지내갈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버린 겁니다. 속아버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겠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1560년 제네바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프랑스의 칼빈의 조카 올베 땅이 이 제침례 교도들의 부탁을 받고 이제 원어 성경을 이제 프랑스어로 최초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올베 땅 성경입니다. 그 올베 땅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올베 땅 성경을 번역할 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번역한 성경이 1560년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 제네바 성경에 그러면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60년 제네바 성경을 제가 여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27절에 그가 한 일해 동안에 많은 무리와 함께 한 일 동안에 언약을 확증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증하겠다. 그리고 그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금지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가증한 것들의 넘침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투시스 했습니다. 이 투시스가 A 했죠? A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여기 밑에 관주를 달아놨습니다. A, 단주를 달았어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성취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사 의무를 금지하는 분은 누구시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아무도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않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해서 전부 다 계시록을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100%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가 하면 여기서 히가 앞에 분명 안티크리스트라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느닷없이 그를 적그리스도 한다는 것은 영법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27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확증하고 컨펌.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한 동기들이라. 왜? 다 해줬다 했죠. 그러니까 제사 예물을 딱 그쳐버렸죠. 선소유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들이 가득함으로 넘침으로. 그런데도 계속 또 그들이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성전을 종막까지 황폐케 하리니 이미 결정된 진노가 황폐케 할 것에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면 진노를 쏟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한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이는 겁니다.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이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에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리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짐승 넷이 누구죠? 사자, 표범, 곰, 짐승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건너뛰어서 그 네 짐승은 사자, 표범, 사자, 표범, 곰, 사자, 곰, 표범, 짐승,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이를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 짐승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바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 그대로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고 멸과 일곱이라.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짐승이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까 참남이 뭐라 했죠? 자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 했죠. 근데 로마 황제가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참남된 이름들인 겁니다. 그 나라가 10개로 나눠진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맞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무가 밝았고 헤엄은 사집 같은데, 자,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 7장 내용이 나오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의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하루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이게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내 짐승, 내 왕이라 했죠. 그 왕권에서 실제로 모여지고 다시 부활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역사는 교황권이 1798년에 죽게 되는 상처를 입음을 증명하고 있다. 1798년 2월 10일 블란서 버티어 장군이 로마시에 입성하여 교황을 체포하였다. 대영 백과사전 1941년 판 교회 역사 더 처치 히스토리 교역사의 항목에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조셉 디커비 신부 저서에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의 명령을 받은 버티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교황청에 쳐들어가서 교황 피우스 6세를 그의 권좌로부터 끌어내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교황 피우스 6세는 말할 수 없는 수모 속에서 로마로부터 프랑스의 감옥으로 압송되어 투옥된 후 감옥 속에서 병으로 옥사했으며 교황권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그 죽게 됐다 했죠. 근데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다 했죠. 자,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던 교황권이 놀랍게도 회복되어 다시 온 세상에 주목을 받는 존재로 성장했다. 1차 대전 직전에 이태리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는 교황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땅과 재산을 돌려주는 라테란 조약을 1929년 2월 12일에 맺음으로써 드디어 교황권은 죽게 된 상태를 회복하였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1929년 2월 10일자에서는 죽게 된 상처가 나음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음으로써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온 세상에 보도하였다. 자, 죽게 된 상처가 나왔죠? 로마 교황권이 프랑스에서 완전히 이제 박탈당해버리고, 그리고 무솔리니에서 다시 회복됐죠. 세 번째,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이후로 교황권은 서서히 성장하더니 1965년 10월 4일에는 교황 바오로 6세가 드디어 미국에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에게 축복 기도를 드렸으며 양키츠 야구 경기장에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 온 세상에 중계되는 위치에 올라섰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누구죠? 100% 교황이죠. 성도 예언대로 됐죠? 근데 무슨 이게 짐승이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하는 것이 이미 교황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누가 이 짐승 같으면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받고 그 하늘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했습니다. 참는 말 회방한다 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참는 말 블레스퍼미스 있고 여기 회방도 블레스퍼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이 뜻이고 그의 장막인데 테베네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입니다. 성전.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했는데, 그러죠? 하나님을 이 짐승이 모독한다 했는데 어떻게 모독하는가 보시겠습니다. 교황권은 교황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거나 동등시하는 주장한다.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천주교 백과사전에 기록된 교황에 대한 정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의 말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또 교황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제시한다. 1193년 6월 20일 교서 중에서.
교황은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서 삼층 면류관을 쓴다. 예, 뭐, 또, 그래 되고. 교황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지자일 뿐 아니라 그는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또 자신이다. 예, 자, 다 아니고요.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 교황들, 그러니까 교황이 자신을 이야기해서 교황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 레오 13세 말이에요. 교황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게 바로 얼마나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뜻입니다. 응? 참남된 말 받고. 자,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건너뛰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교황이 세계의 통치자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AD 420년경 로마 가톨릭 신학자였던 오거스틴이 쓴 신의 도시라는 라틴어 초판에서 명백하게 보인다. 새 번역판에는 일반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도 이 부분을 삭제했다 했고, 그는 교황은 태양이시며 우주의 지배자이다. 달, 인류의 지배자들도 그의 영광을 반영한다. 온 세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필요할 때 교황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교육, 정치, 경제와 군사력을 통해 비밀리에 전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신성한 권력을 허락받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교황이 누구예요? 지상의 왕이에요. 지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근데 지상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우리는 지상의 하나님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예수와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과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믿었다. 그들은 위클필, 루터, 칼빈, 틴데일, 록스, 아이삭 뉴턴, 폭스, 웨슬리, 피니, 무디, 스펄전 등이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로마 교황은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모든 인류가, 또한 로마 교황에게 복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해야만 한다. 누가 이야기해요? 교황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알베르트 리베라 그분께서 모든 기록을 갖다가 정리한 것입니다. 만화책으로. 두 번째, 아까 죄사함 받은 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참남자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미 가톨릭 21세기판 면유 발급. 자, 이거 보시면 미국의 가톨릭 교구가 면죄부 발급에 나서고 있다. 면죄부는 가톨릭 교회가 신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대신에 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기부받고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한마디로 돈을 내고 죄를 없애는 것이다. 죄를 없애는 걸 돈 내고 죄를 없어요? 그 교황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됩니까? 교황한테 돈 줬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는 것이 교황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교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내가 바로 이 지상의 하나님이야. 그걸 믿어야 천주교인이 되는 것이고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황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면죄부 발행을 할 수 있어. 그걸 믿어야 천주교 교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를 불러다가 돈 주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신부가 빌면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와밖에 없는데
그걸 믿게 하는 것이 교환권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26 같은 누가 일어서버려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하나님 모두 하는 말을 받고 그의 성막고 하늘을 가는 자들을 모두 가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더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명이 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전에 말씀드렸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만들어. 어린 양은 만의 왕이시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대세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죄를 권세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내가 바로 왕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난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새끼양같이 두 뿔 있다. 말씀 못 드립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용서할 수 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하면 어때요? 이제 비로소 용서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받는 것입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피로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서는 총리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자, 그러면 666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1560년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 제네바 성경에 이제 666이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리는 자는 그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순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순위에서 2 했어요. 2. 그렇죠? 2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가 나와요. 나오죠? 2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현대 활자로 이렇게 그대로 뵙겠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또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판단, 추론으로 말미암은 이에 약 666년 이후에 계시록, 교황 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키 크시 바우 또는 그냥 바우를 하죠. 디감마라고도 하고요. 문자들은 666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작은 숫자들 라테이노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666 그리고 라티누스라 또는 라틴으로 나타내며 그것은 라틴어로 교황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라틴어에서 모두 사용된다. 그래야 저자는 그것에 대해 예전 이탈리아는 라틴음으로 불렸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라티니라 불렀기에 그것을 저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라티누스라 했다. 그렇게 그는 특히 어떤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지 언급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요, 이게 뭔 말인고? 어떻게 그 말이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국가를 갖다 이야기했다는 말인가? 하죠. 근데 제가 이제 헬라 사진을 보니까 옥스퍼드 헬라 대사진을 보니까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옥스퍼드 대사전입니다. 라티노스에서 라틴 이렇게만 나와요. 안 나와요. 라티노스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언제 사전이냐면 1790년 사전입니다. 오래됐죠. 1790년. 그러니까 18세기 말. 여기에 보니까 라티노스에서
라티누스 이렇게 나와요. 아까 라티누스 나왔지 않습니까? 라티누스 나와서 이게 이제 네, 어느 국가에서 적극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그 말로서 표현됐다 했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뭐냐? 놀랍게도 그것은 그 숫자에 어느 나라까지 표현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느 나라까지. 근데 이 라티누스를 이제, 그래서 제가 라틴어를 찾아봤습니다. 라티누스. 자, 이게 됐어요. 라티움의 신화적인 왕, 그랬어요. 신화의 왕. 그럼 신화가 뭐예요? 어떤 옛날 신들의 이야기죠. 어떤 신들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라티누스의 신의 세계에서 왕이다, 이 뜻이에요. 신의 세계에서 왕이니까 누구요? 최고 왕,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라티누스가 정확하게 어디 지역이냐 하는 것을 이제 라티움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사를 보니까 라티움에서 레션해서 라티움 현재 로마 동남쪽에 있었던 고대 로대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쪽에 그 로마에서 동남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 로마입니다. 로마의 신화의 왕. 그러니까 신의 나라에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 그래서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빛가루 필디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자 하면 666이 된다. 그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다. 네,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 한 지역의 왕이죠. 로마에 있는 왕이죠. 일곱 산은 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일곱 산도 제가 이제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일곱 산이 로마라고 되어 있었죠. 제네바 성경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분명 그 짐승 교황, 그러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그건 컴퓨터에 들어가는 666 숫자예요. 교황의 숫자가 아니에요. 교황 666 뭐라 했죠? 라티움의 신화적인 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이름을 계속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에 이제 사탄을 찬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사탄을 찬양해요. 그들의 하나님은 사탄입니다. 루시퍼예요, 루시퍼.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하면 첫 번째, 나 외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말진했죠. 그런데 그들은 교황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 했죠.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 상으로부터 모든 형상을 다 만들죠. 네.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돼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갖다 아버지라 부르고, 펍, 이것도 아버지라는 뜻이죠. 교황이라는 단어가 실은 아버지라는 단어 뜻입니다. 용어예요. 또 이제 간음죄를 짓지 마라 했습니다. 동성이라면 죽인다 했습니다. 근데 너 동성인 거 죄가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황의 어떤 교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일치하겠습니까? 틀립니까? 다 틀려요. 하나님의 인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인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666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탈이 없어요. 그들의 거짓된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 7년 대혼란 있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성경 흥을 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것을 경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혹시 죄를 했는가 하는 것을 그걸 염려해야지 다른 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되어버리는데요. 이상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저라 해도 100%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공부해요. 그래서, 모르는 걸 새로 발견하고, 이거 맞구나, 이렇게 되구나, 해서 또 여러분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걸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을 나누는데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는데, 내 말을 들으라! 저 웃긴 이야기죠, 그러면.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